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믿게 해주신 것 정말로 고맙습니다. 지난 세월 바라보면 너무나도 아프고 쓰리고 후회되고 미련한 것이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두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늘 감사로 제사를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열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예비된 자들로, 아버지께도 적임자들로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사오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가장 이제 힘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배신일 배신. 그죠? 정말로 믿었던, 정말로 내가 의지하였던, 내가 기대했고 소망을 가졌던 그가 나를 배신했을 때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심령에 민망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참 꼴 좋다. 응? 제자가 너를 팔고 제자가 너를 부인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셨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것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인지를 아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마음이 무거우셨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따랐던 제자가 자신을 팔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같이 동고동락한다는 사실 또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죠? 차라리 모르면, 우리처럼 모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때 가서 조금 힘들면 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시고 그를 택하고 그를 불러서 3년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마음이 힘들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자에게 잠잠히 자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는 생각을 하는 유다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를 속히 하라. 하나님의 모든 게 이루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신 뜻과 그렇지 않는 자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어쨌든 간에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백성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또한 뜻이라는 것이에요. 많지도 않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의 그 배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속히 하라. 속히 하라는 말이 참 되게 빨리 해라. 네에게 맡겨진 일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마귀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상황,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헤롯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대제사장들로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지 않고 결국은 유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 모습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중보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통해 작업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베드로는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금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가 않으면 우리도 세상과 마귀로부터 계속적으로 얻어터지고 매일마다 정말 빛이 밟히고 매일마다 싸움에서 지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뭡니까? 마귀는 우리를 뭡니까? 나무를 흔들어서 하듯이 밀가부리듯이 우리를 까분다 그러잖아요. 밀가부리듯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밀가부리 까부리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에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 뭐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하신 모든 것을, 아버지가 이루시고 모든 자, 하나님께서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아버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렇죠? 정말 그렇지 않는 사람 한 사람, 바로 유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내어버려 둔 것이지, 모든 11명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 믿음 보세요. 은혜를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없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은 군중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지지받으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예수님 최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남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숨소리 하나 안 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는 다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보세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 아들들은 뭡니까? 누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또 그러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한
그 죄와 사망과 그 속에 사는 그 줄 중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자기의 자식이라고 건져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12제자를 자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느냐예요. 믿느냐.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써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거지 다른 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농부다. 농부. 농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제가 오늘 나중에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일은 내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야베스 구배 동산을 거기다 하나님 내 일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할 뿐이지 어느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바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지?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넌 나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참 좋을 뻔했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너가 나를 그래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네가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의 탄생은 하늘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세워짐을 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찬양합니까?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 기뻐하시고 입은 자 모든 사람의 평화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의 자녀가 나면 날수록 예수님은 슬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은 것이 낫다. 가룟 유다는 이미나 언제부터 왔냐면은 뭡니까? 값비싼 향유를 드린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하모니에서 허비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이것을 줬으면 좋을 텐데 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아는 거죠. 그 여인을 도리어 진짜로 그 여인이 나타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보면은 여자가 어떤 누구 앞에 온다는 거 이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뭡니까? 와서 예수님에게 머리에다 기름을 발랐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면 야단을 쳐야 되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감히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값비싼 걸 갖다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랬을 때에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나타내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왜 이걸 너 허비하냐. 너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지.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일 것이가 나는 그렇지가 않다. 이 여인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죠? 다른 차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벌써 이미 나 속에서 여기가 벌써 이미 들어간 거예요. 사단 들어가서 예수님은 저거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망신을 당했거든. 수모를 당했거든.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그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친밀했는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보면 보통 다 못되고 악하고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얼마나 친밀하게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지 마귀는 모른다라는 거죠. 마귀가 진짜로 막 뭡니까? 막 괴물처럼 나타나고 막 악하고 거짓되고 이러면은 저거 마귀구나 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이미나 그 마음이 있는 걸 아는데 예수님과 가룟 유다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찍어다 주고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끝까지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배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배려. 예수님이.
예수님이 만약에 배려가 없으시다면은 가룟 유다가 너 지금 나 팔라 그러지, 너 지금 사단에 들어갔지, 이렇게 말씀하지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수고를 줘야 되고 멸시를 당해야 되고 핍박당하고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러냐, 형제들 자제들 제자들로부터 또 멸시를 당해야 되고 그래야 돼, 비판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자들도 알아들을 수 없도록.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은 배려하셨구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팔어? 여기 보니까 그랬죠. 누가 예수님을 팔어? 서로가 의문을 갖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떡 조각을 찍어다 주는 사람이 그다. 그러면 어머 저 가룟 유다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잖아. 근데 물건을 뭘 명절에 6월절이 다가오니까 뭘 사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에게도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랬구나. 아무도 모르게 당사자인 유다는 아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이미 사단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는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안다 뜬다 하지만 안 해요. 하나님과 나밖에 몰라. 사실은 마귀 사단이 나 벌써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마귀 역사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뭔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러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나 결정된 부분이에요.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언 이미나 처음부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그죠? 내 발꿈치를 들 것이다. 뭐예요? 내 상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내 발꿈치를 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이미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속상했겠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나 차라리 진짜 정류 지도자들, 그런 간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정말 죽는 데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 중에서 거기서 배신감을 들으면 그럴 때에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오겠어요. 저는 때로는 힘들 때 그래요.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꼭 이 비유를 말씀해. 얘야 나도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내가 그에게 떡을 주었단다. 그 말씀을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정말로 저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나 너무너무 싫어요. 나도 미워요. 막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주기 때문에 나도 가룟 유다를 그랬다면 나도 가룟 유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 재버리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은요 악인도 사랑하셔요. 왜요?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견책도 하고 때로는 심판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저주 같은 그런 일들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선한 일들을 정말 이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선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화가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저주 같은 일이 있다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마귀는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새로 우리를 죄를 해결시켜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멸망에 이르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목적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신 목적은 똑같아요. 마귀 사단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에요. 선한 목적이지만은 이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들이 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뭐예요? 누구예요?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바로를 보세요. 바로. 그렇죠?
바로를 보면 그렇잖아요. 발람을 보세요, 여러분. 발람도 나 하나님 그럼 안 갈래요. 낙에 입으려니까 나 안 간다 그러잖아요. 나 안 갈래요. 그럼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래야 되잖아. 그래 너 가지 마. 너 그럼 집회 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너 가. 결국은 뭡니까? 여호수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은 마귀사단이라든가 멸망받을 사람들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도록 계속적으로 그들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유지. 우리는 선한 목적으로 선한 지혜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악한 지혜를 주고 거짓된 것을 따르게끔 유지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돌아오려고 해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발람이 마음이 녹아지려고 그래. 바로가 마음이 녹아지려고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보니까 고센 땅에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은데 여기만 내리니까 얼마나 겁나요. 나도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 섬겨야겠다. 나도 이제 좀 마음을 좀 돌려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은 더욱 어떻게 돼? 강팍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더 강팍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쨌든 간 하나님의 나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어느 곳곳마다 다 놓으셨잖아. 그래서 나라를 경계를 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왜 경계를 목적으로 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세계를 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나라마다 둔 것은 다 뭐예요? 나라에서 하나님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공산주의 가운데서 이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부 속인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골라내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보면은 참 가룟 유다가 보기에 그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떡도 나누고 밥도 먹고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본 사람이고 마지막 떡까지도 받은 그가 예수님의 피는 주지 않았다는 거. 피. 그게 바로 제사함이에요. 제사.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보세요. 31절에 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간 후에 자신의 일들을 이제는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주님을 배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배신하면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누구 사람 하나 배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 배신하면 우리는 정말 몇 천만 정말로 그러한 방떠러기에서 마귀 사단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때로 지금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지켜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에게 걸음걸음 옮겨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자기에게 예수님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모든 재앙에서 건져내 주시고 홍해에서 건져내 주시고 요동강에서 건져내 주시고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의 그 7국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뭐예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등뒤로 돌려버렸잖아요. 던져버렸잖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뭐 때문에 저들이 나를 버리는지 왜 버리는지 내가 뭘 그들에게 잘못했는지 제가 그 말씀에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니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유다가요 이렇게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끌어안고 그냥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친 백성들을 얼마나 또 진멸하십니까? 그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 그냥 말 한마디로 좋으신 분, 할렐루야, 그냥 좋으신 분, 놀라우신 분, 정말로 살아서 지금도 이곳에 역사하신 분. 내가 정말로 말 한마디 작은 소리 하나, 정말로 내가 신음소리 하나, 내가 가슴에 품은 한마디만도 주님 그것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입술로는 바라지 않았지만 내 속에서 바람이 있을 때에 그 기도를 그냥 한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 또한 들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음악이 꺼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걸 끕니까 감히, 그죠? 근데 그 좋아서 찬양했던 것이 저 음악이 꺼졌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음악이 딱 소리가 나게 꺼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 말은 내가 했지만은 이 속에서 놓고 했지만은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얼마나 이 뭐예요? 머리가 좁히 산다는 말이 그 말이든가. 문을 헐뜨고 불을 켰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진짜 하나님 저 음악이 꺼졌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딱 꺼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전날 내가 3일 동안 이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 왜 저 음악이 아니 금방 내가 저 음악이 꺼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음악이 딱 꺼지니까 이 속에서 두려움 무서움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렇지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의문이 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 들렸어요. 제가 3일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기도 안 들으시냐고. 내가 밤낮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데 내 기도 듣고 계시냐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랬어요. 내 기도 좀 듣고 계시냐고. 그때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나는 그리고 딱 잊어먹었어요. 3일 전에 내가 기도했던 걸 딱 잊어먹었어요. 근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네 마음에 저거 꺼졌으면 좋겠어 해도 내가 그거를 듣고 응답하는 내가 너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남들처럼 종알새처럼 앵무새처럼 매일마다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하나님 눈물병에 담으셔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한을 갚아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모든 수를 채워가고 있는 아구까지 채워가는 거. 그래서 제가 야베스 꿈의 동산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가왔어요.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박파지로 기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마음을 계속 줬는데 제가 못하는데 이제 작정기도 하는 것이면 40일 작정기도를 저녁으로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제 마음에 계속적으로 왔어요. 저녁에 내가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정말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응답을 받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행할 때도 뭐 뭡니까 루벤이 어디서 서라 뭡니까 시몬은 어디 서라 누구는 어디 서라 말씀해서 했던 것처럼 주님은 하나씩 알려주셔야지만이 저에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분명히 기도로 일을 이룰 것이에요. 주님은요 분명히 이루셔요.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셔요. 준비된 자가 있어요. 분명히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했지만 우리는 몰라요. 어디서 준비된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자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적임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적임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변함이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배신했지 주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나도 주님 버릴 수 없어.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쫓아내지 않으리라. 내게 오는 자 내가 물리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고자 하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야베스 꿈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신 역사대로 이루기를 위해서 제가 요즘에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 안 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고, 모든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무리 모든 것들이 준비가 완벽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근데 남이 볼 때나 내가 볼 때나 현실을 볼 때나 어느 것 하나도 되지는 않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은 그 일을 주님이 책임져 가시지만, 내가 아무리 환경이 되어지고 다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내가 책임진다면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적임자 붙여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적임자 붙여주세요. 야베스 꿈의 동산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를 붙여달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믿음과 적임자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신다 했어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외면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야베스 꿈의 동산을 위해서 품고 기도했던 거 주님 다 듣고 계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잊어먹고 때로는 정말로 몰랐던 거지만 주님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셔요. 그분은요, 모든 컴퓨터보다, 그분은 어떤 것보다 모든 것들이 예리하시고 냉철하시고 어느 것 하나도 잊어버리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적임자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적임자 붙여주세요. 일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 붙여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아버지의 뜻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큰 물건도 맡겨주셔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를 월세를 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가 없게 하시고, 생활고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주의를 감당해 갈 수 있는 영혼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식지 않도록 주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야베스 교회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의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7장입니다.